다니엘서 3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 19절에서 30절입니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하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지난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 금신상에 절하는 것을 거절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한다면 풀무불에 던져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왕 앞에서 절하지 않겠다 담대하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왕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본문에도 보면 17절에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참 얼마나 대단한 그런 신앙 고백입니까? 죽음의 그 위협 앞에서도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나님의 능력이라 한다면은 능히 살려주실 수 있을 것이며 또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나는 우상을 따르지 아니하겠다. 그 앞에 절하지 아니하겠다.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는 믿음의 그런 청년들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왕이 크게 분노하게 되어지고 평상시보다도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하라 명령합니다. 그리고 세 사람을 그곳에 집어넣으라고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그 불이 얼마나 뜨겁던지 세 사람을 불에 넣기 위하였던 그 용사들, 그 세 사람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불 앞에서 타서 죽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놀라운 광경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24절에 보니까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되어지는 일들을 바라보며 크게 놀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불이 뜨겁게 해 놓았는데 지금 그들을 붙들고 있었던 그 용사들도 타서 죽게 되어졌는데, 불 안에 들어갔던 그들은 여전히 멀쩡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넣는 순간에 형체도 없을 정도로 금방 사라질 줄 알았는데 불 안에서 그들의 모습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25절에 보니까 분명히 그곳에 세 사람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는 타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불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네 사람의 형체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넷째의 모양이 어떠하다 표현하고 있습니까? 신들의 아들과 같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바로 이 네 번째, 이분이 바로 구약에서 보여주시는 예수님이시다, 또 여호와의 사자다,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아무튼 일반적인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였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던 사건임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느부갓네살 왕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완전히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상 금신상, 자기 신상을 만들어서 절을 하라 명령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곧 절대자라는 것을, 내가 곧 신이라는 것을 만방에 고하고 싶었던 그런 왕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눈앞에서 자신의 그 존재라는 것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실제로 앞선 2장에서도 다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서 그가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높였던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서 또다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전능하심을 다시 한번 보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그곳에서 나오라고 하고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27절에 보면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시고 이들을 도우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그들 눈앞에서 목격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내용들도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시작은 그 왕이 분노가 가득하여서 이 세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시작되어졌는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마치고 있습니까? 30절에 보면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풀무불에 던져지면서 죽이려고 가장 낮추려고 했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그들을 높이게 되는 것으로 마무리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 단순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분명히 우리가 아셔야 될 것, 정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늘 동행해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분명 같지는 않지만은 우리 이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바벨론의 그런 도전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 왕의 그런 속삭임과 같이 이 시대 속에서도 세상이 늘 믿는 자들 가운데
속삭이는 그런 유혹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이 땅 속에서도 늘 영적 전쟁들을 우리가 치루어야 됩니다. 그 당시에는 바벨론 왕을 따르고 그 바벨론 왕의 신상 앞에 절하는 것, 그것이 대세라고 그렇게 주장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합리적인 그런 판단들, 또 과학적인 그런 사고들, 또 때로는 눈앞에 실리를 보여주면서 이것을 쫓고 따르는 것이 이 시대의 대세라고 그렇게 속삭이는 자들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무엇이 바른 결정인가를,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판단을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분명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꼭 아셔야 될 것은 그렇게 생명을 위협받았던 그 순간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았던 자들 오늘 본문에서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생명의 위협 찾아볼 수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세상의 풍조에 넘어가고 있는, 그것을 쫓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나의 삶들은 있지 아니한가 지속적으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신앙의 가장 근본이 무엇인가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되어지고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우리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을 분명 우리가 인정하시고 늘 바라보아야 됩니다.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사상, 유일신 사상, 늘 역사를 통하여서 수없이 도전받고 위협받았습니다. 또 지금도 여전히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사탄은 지속적으로 이 유일신 사상에 대하여서 우리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 되심을, 우리 신앙의 대상이 되심을 분명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철학들과 어떤 시대적인 사조 속에서도 이 믿음 자체가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전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 볼 수 있는 것, 풀무불의 그 현장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통하여서도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순간에 지진을 일으켜서 풀무불을 삼킬 수도 있었을 것이고 풀무불 자체를 꺼뜨릴 수도 분명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어졌고 하나님께서 그 순간 그들과 함께 하심을 분명하게 그들의 눈에 보여주셨습니다. 고난 자체를 없애주셨던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 함께 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능력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여전히 우리가 이 땅 속에서도 고난이라는 것 존재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가운데, 또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자들 가운데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 늘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사람이 알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분명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풀무불을 완전히 없앤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셨다는 것, 믿음으로 던져진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다는 이것을 우리가 절대 잊지 마셔야 됩니다. 풀무불 밖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영적인 체험들을 그들은 풀무불 안에서 체험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고난을 회피하려는 그런 삶 속에서 역사하셨던 것 아니다. 오히려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되어지는 그 현장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또 고난의 현장 속에서는 더 깊이 역사하시는 그런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들을 오늘도 찬송함으로 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전히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교훈들을 저희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악한 영적인 세력들, 여전히 우리가 믿는 이 신앙에 대하여서 공격하고 있고, 또 유일신 사상에 대하여서 지속적으로 또 공격하게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역사적으로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철학들과 여러 시대적인 사조들을 앞세워서 또 사람들의 합리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통하여서 여전히 우리 신앙을 공격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바른 신앙을 끝까지 잘 견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합리적인 판단들, 과학적인 사고들, 눈앞의 진리들, 그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고, 성경이 가르친 바를 쫓아갈 수 있는, 묵묵히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극한 어려움의 그 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셨음을 말씀 가운데서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임마누엘 되신 그 하나님, 늘 우리와 동행하지만은 또 가장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세상에서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의 모든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기 위하여 나아왔습니다.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부르짖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